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은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유아기를 지속하고 죄와 실패가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허물고 예수님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하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으로, 더러는 엘리야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기름 부음 받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라고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세우는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걸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자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베드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첫째는 책망을 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허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는 베드로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 사역을 허물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허물려고 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세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세우는 삶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 그 이후에 삶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님을 세우는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지만은 그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대해서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 중심과 자기 과신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서 가장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에게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가 그 안에 라고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계획과 시간과 목적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무엇에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중심이 우리 자신이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아닌지, 때는 우리의 야망이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과신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앙 고백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신앙 고백 그 이후의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중심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